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시작하면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먼저 부르고 오늘은 신곡 소개합니다.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11.6 사태, 청와대에서 청와대 안가에서 김재규에게 저격당했는데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좋은 그 뜻을 담아서 운명의 선택이라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두 곡 다 작시하고 작곡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작곡하신 창음 임궁수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저희 작품을 작곡 중이신데 오늘 두 곡, 먼저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남 이승만, 두 번째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기념한 운명의 선택,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경청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조국 위에 이룬 업적 운명의 선택 하지만 알 수 없는 운명의 선택 못다한 꿈 죽음으로 미랄이 되었네. 평생을 불철주야 나라 위해 달려온 길 건불 10여 년 부귀영화 일장춘몽 그러나 누가 감히 내 무덤에 침뱉으랴. 태극기 높은 기상 온누리의 하늘 펼쳐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영광된 족저 낙후된 국가 경제 도약 이루었다. 대내외 국간보 굳건히 하고 세계 속에 대한의 꿈 드높였다네. 평생을 불철주야 나라 위해 달려온 길 건불 10여 년 부귀영화 일장춘몽 그러나 누가 감히 내 무덤에 침뱉으랴. 태극기 높은 기상 온누리의 하늘 펼쳐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박사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상주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참했는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상주에서 있었던 성령의 나타남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또 시를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자, 함께 상주 단상이라는 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상주 단상.
천고마비의 끝자락, 실로 아름다운 풍광, 고속도로를 따라서 펼쳐지는 첩첩산중 끝없는 오색 단풍, 모처럼 추수를 끝낸 농부들의 망중한, 집집마다 하우스와 처마에는 지역 특산물인 곶감이 주렁주렁, 산속 깊이 자리한 인터콥 수련원 현장은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어들며 감사와 찬양 가득히, 특별히 집회 중에 빅뉴스 4월 10일 총선 수개표와 우남 이승만 기념관의 서울시장의 송현동 확정, 주여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비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또 이렇게 강의를 경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전히 대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의 안목을 넓히게 하시고,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계속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이번 주에는 오살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말씀에 흠뻑 젖고 있는 이때 저희들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현장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의할 때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국내와 해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지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술한 만화 중세교회사 이 강의와 관련해서 1권, 2권이 나와 있습니다. 1권, 2권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 집회, 말씀 집회를 제가 정리한 논문, 정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또 논문을 읽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는 우리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혹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 교회사에 나타난 소위 국가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진 치열한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주는 그 소위 성적 임명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영적 세계를 위해서는 교회,
그리고 세상 통치를 위해서는 국가, 이렇게 당신의 통치 아래서 두 기관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국가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다 같은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일부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소위 교주가 되는, 소위 교주가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주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소위 신이 되는 통치권자. 그래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황제들, 왕들이 있었지만 아마 오늘날에도 일부 영국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데서는 왕제도가 있고 천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개 정도, 중국 그리고 북한, 그 이외에도 이슬람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나 국가는 어떤 면에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교회는 뭐냐? 교회의 통치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초대교회는 교부,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소위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그 제도를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갔을 때에는 이게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2개의 소위 기관으로 교회와 국가를 주셨는데, 이 뿌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위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것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리고 국가적인 통치로서는 아벨과 가인. 결국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끝없는 소위 갈등, 대립, 또 이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살상.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 구조로 꾸준히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중세 서인권이란 뭐냐 하면은,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의 성직자를 자기가 스스로 임명하고 그거를 통치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국가 안에 교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국가를 무시하고 너무 강력하게 했을 때, 여기는 뭐냐? 또 교회 안에 국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게 이제 국가 안에 교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예를 들면 노마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노마 시대. 사실은 노마 시대에도 초기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점차 확산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은 결국은 392년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 소위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 전향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 이건 완벽한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로마 초기 시대만 해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구스투스라든지 특별히 그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네로 황제 같은 그런 때만 해도 국가가 교회를 완벽하게 지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별히 16세기 가면 16세기 종교 개혁 때, 자, 이런 교회와 국가 간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이것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종교 개혁자들에게 제기가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결국은 교회가 정치에, 성직자가 교회의 그 세속 정치에 개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가 되는데, 주로 이 문제들은 이제 영국의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잘 정리가 됐고, 그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더 이상 영국에는 희망이 없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소위 뉴 잉글랜드를 이제 건설하게 되고, 그들이 건너가서 체계를 잡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위 국가와 교회와의 소위 통치 속에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아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한 소위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줄기로서는 모든 권력은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나온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교회 성직자들이 그것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한 극단적으로 치닫는 교황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오늘 살펴볼 것은 중세 교황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신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갖고 이걸 독점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다가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가 또 이제 교회 지도자 성직자들을 자기 손에 놓고 정말 우지자주하던 그런 왕들이 반대로 또 모욕을 당하고 또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런 저희 권력의 어떤 이중 구조, 이것이 균형 잡힌 상태로 교회는 국가가, 또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고 또 죽이는 그런 불상사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기독교 통치자를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소위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이용한 소위 그 통치자로서의 그 국가 수반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좌파 대통령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 이념 논쟁에 휘말린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이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뭐 기도할 제목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긴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 서인권 논쟁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서인권 논쟁의 형성입니다. 자,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첨예하게 제기된 논쟁들이 많지만 그중에 절대 권력과 주권 혹은 통치권만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통과 이단, 교회와 국가, 즉 교황과 황제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정통과 이단 사이의 주권 문제는 곧 참과 거짓 종교를 가르는 잣대였습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정통과 이단은 성경을 기초로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강령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통 교회와 달리 이단적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단체들은 일부 성경에 자신들의 영적 체험과 계시를 가미하여 사조적 전통과 교회 일치를 파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잘못 가르쳐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독단과 신앙적 열정으로 말씀에 기초한 유기적 신앙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통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중세교회와 국가, 교황과 황제의 갈등과 대립은 주권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태동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문제들을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세속 정치의 종교가 가미되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권력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수여받은 권력을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모든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엽에 변화된 정치적 상황으로 시대적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 전통과 의식들, 예를 들면 성물 숭배와 성자 숭배, 선행의 강조, 특히 면죄부 판매는 교황권의 타락을 배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싸우는 자는 있으나 승자는 없는 갈등과 대립, 조롱과 비극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화려한 문명과 전통 위에 세워진 게르만족 중세교회는 1054년 동서교회 분열과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성직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황제 사이에 야기된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주권에 관한 겁니다. 통치권.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주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래적인 자유와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은 누구에 의해 방해받을 수도 속박당할 수도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등으로 나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 민족과 국가의 자주적인 존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주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에게 신이 부여한 일반 은총의 일부입니다. 이는 용도상 자유나 권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로서 최소한의 주권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이 부여한 각자의 주권을 인식하고 바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 왔습니다. 원시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남용하거나 혹은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나 그룹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위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노력과 책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역사는 인간의 주권과 주권 유린과 남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주권은 보통 법률상 신법이나 자연법에 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위 신권, 신법에 관한 중세 교황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교황권에 대해서 말하느냐, 어디에서 교황권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가톨릭적인 그 근거를 여기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경적 기초입니다. 성경적 기초. 자, 교황권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로 채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1절과 16장 12, 13절에서 왕이 일단 기름 부음 도유로서 임명되면 그는 즉시 신성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사악한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면 모든 백성은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통치자의 지위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유를 부음으로 안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약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에게 사모권, 다시 말하면 목양할 수 있는 거죠. 즉 풀거나 매는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교황권은 인간의 관습이 아신 신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교회로부터 분리하려 한다면 이는 전혀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교회를 구성하는 자격을 신앙으로, 그 신앙이 법의 준수를 통해 실현되며 법률은 그리스도로부터 유임받은 성 베드로의 의사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릇되게 잘못 적용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로의 직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잘못 세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한 일반 세상의 통치자들이 교주가 되고 독재자가 되는 것처럼 그걸 남용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톨릭은 교회를 구성하는 자격으로 신앙으로 그 신앙의 법의 준수를 통해 실현되며 법률은 그리스도로부터 유임받은 성 베드로의 의사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한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는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유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세 교황청, 중세 교회 1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그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주인은 보편적 절대정부 체제에서 모든 정부 기능을 장악한 절대 군주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의 교황권이었으며 신정적 군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황권자들은 모든 교황을 각각 절대자인 신의 현세적 대리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없으므로 교황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은 신의 법과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때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정법과 시민법 내지
교회법에 다소 어긋난다 해도 구속사와 세속사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로마에 죽여 성 베드로에게 묶어 푸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세속 통치자를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신성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도록 계도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육체와 물질에 비해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만큼 교권이 속권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란 최선의 지적 도덕적 자질과 덕성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사실상 그는 사제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 통치, 성유를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신 그 위임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였다. 역사적인 발전입니다. 로마 제국과 제국 황제의 지배 속에서 로마 교회는 많은 시련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했어요. 자, 노아 시대, 로마 시대,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했지만 392년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392년 이후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런 양상으로 갔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자, 이것이 결국은 이 전통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이상 동안 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고, 이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부 이제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그 이제 분수령은 십자군 운동에서 나타나요.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소위 교황권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소위 교회의 교황권이 피크에 오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기간이 한 200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황권이 점차 무너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독립적으로 또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16세기 이후에 소위 국가들이 소위 민주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은 그 오늘날의 국가들을 포함해 가지고 중세 때에는 가톨릭이라는 그 교황권 아래에 있었지만 이것이 16세기 들어오면서 종교 개혁과 함께 이것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다양하게 이제 그 확산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다민족으로 다양한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대립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적 주권에 의해서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것이 온전히 서로 상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신권을 빙자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타락하는 거죠. 이게 중세교회의 타락이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성직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이것을 남용하고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처음 생각과 달리 이제 독재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게 돼서 그 결과 많은 사상에 의한, 종교에 의한 이념들이 대립하면서 결국 국가 중심의 나라들은 오늘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국처럼 북한처럼 극단적인 특정인이 지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한 이슬람 종교, 다른 종교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 창조 신앙,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통치 신앙,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대로, 여기서 보는 대로 바로 이쪽 이 세계에는 결국 어둠의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노략,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치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신앙 체험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돈을 많이 갖고 명예와 권력을 누렸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몇몇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목사님께서 그래서 강조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만유 회복. 만유 회복.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성경 말씀의 애언의 성취가 마지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했을 때 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해서 또 완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 소위 신권을 빙자해 가지고 또 교회가 박해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십자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을 한다, 의로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명분을 세워가지고 저희 예술람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린 대략 8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십자군 전쟁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남용될 수 있다. 여기서도 남용될 수.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뭐냐? 여기서도 교황이, 성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자기들의 뜻과 의지를 위해 살아갈 때 결국은 뭐냐? 여기는 심판이에요. 또 심판. 여기는 사망 심판인데, 이 심판의 그 여러 사례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되고 사사기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심판, 역사, 모든 역사, 전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정치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간 삶의 원리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구도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 주권 아래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또 주말마다 애국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절대 다수가 이걸 모르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침묵은 금이다.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죽음이에요. 지금 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금 주사파 저희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윤석열 정부 탄핵 아닙니까? 이 미친놈들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전체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승만 박사,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 최근 약 8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웠어요.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나라가 지금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서 6위가 됐어요. 경제력이. 그런데 앞으로 한 10여 년 더 지나면 지금 G2로 가자, 그런 슬로건과 함께 지금 애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무기로부터 자동차로부터 심지어 K-팝으로부터 문화, 경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조그마한 분단된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열강 속에 지금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배경에 누가 있느냐?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의 통치자로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남 이승만의 가치관, 정치 철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걸 전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한 3년 전에 광화문에 애국운동에 나갔다가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이승만의 4대 건국론. 제가 그걸 듣고, 야, 도대체 우남 이승만의 4대 건국론이 뭔가? 그래서 그걸 듣다가 또 그 다음 연설에서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산업화를 일으켰던 그런 구로공단이라든지 창원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들을 만들면서, 우리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찌들게 가난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할 수 없을까? 소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을까? 그것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듣고, 야, 내가 광화문에 참석도 하고 성에 나타나면 또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야, 이것을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두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을 좀 이렇게 함양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K-팝을 생각하고 BTS를 보면서, 야, 이거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거의 그 가사 안에다가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론을 제가 거기다가 삽입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우남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은 그가 평생에 소원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자, 그걸 위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신학도 하고, 특별히 한성 감옥에서 주님과의 그런 담배색의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처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남 이승만 박사는 역대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이분처럼 학식을 갖춘, 이분처럼 성경에 관통한, 정치 철학과 이념이 분명한 그런 지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남 이승만은요, 처칠에 비하겠습니까? 케네디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시에 나라도 없던 때, 일본에 앞자라 있을 때예요. 존재도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뭐 상해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결성을 하고 했지만, 그건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남이 미국으로 뛰고 유럽으로 뛰고 세계 당시의 열강들의 지도자들, 메가더를 만나고 트루만을 만나고 아이젠하워를 만나고, 이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약소국 국가의 존재 자체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따지면서 외교하면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중심에 기독교 입국론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래로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줘라. 여러분 이걸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지. 중세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결국은 교회도 성직자도 교황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가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지가 가로채서 드리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세속 통치자 가운데서는 뭐 이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세속 통치자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이.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건 저의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 사람들을 봤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무자비하게 막 지하 벙커에서 내려가서 그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걸 발견해 가지고 저격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자, 역사적인 발전 보겠어요. 아래 페이지. 로마 제국과 제국 황제의 지배 속에서 로마 교회는 많은 시련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한 내용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국의 행정 체제를 모델로 서서히 자체 조직과 신앙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 아래서도 계속해서 신도가 증가하고 도처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는 점차 독자적인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보편 교회로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교황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황권은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교황인 이후 제국의 보호 아래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심지어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92년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선포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저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 일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교회 문제는 교회 스스로 관장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2차례 권증을 시행하여 공적을 잠익케 하고 교회의 자주성과 권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 기초하여 제193대 교황 보니 파시오 8세는 교황의 법에 의해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의 권한에 저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 피조물이 반드시 로마 교황에 복속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정적 정부가 교황청으로부터 가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신정적 군주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가의 통치자, 대통령, 원수, 그 다음에 뭐 수상, 총리 이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될 때 타락한다. 그것은 마치 이 영권을 가진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3페이지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서의 균형, 상부 상조하는 이것이 어떻게 점차 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회가 국가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과 황제는 모두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되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5세기 말려 비단친 황제는 이단적인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자 서방의 교황
겔라시우스 1세는 즉시 비잔틴 총대주교의 출교를 선언하고 황제의 관세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은 세속권제와 영적 권세를 이론적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겔라시우스는 성경의 가르침은 따라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경우 이들은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권. 하지만 그리스도 이후 이 권세는 교회와 국가 간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 38절에 기초하여 보통 양검 이론으로 불리는 바, 영권과 속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와 세속적 권세가 모두 교황에게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건 참 묘한 상황이에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교권이 위인지 영권이 위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지도자가 그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의 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교회 권세는 법을 법제화하여 지우는 기관이며 세상의 통치자는 이 법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노바법에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교권이 세속권의 위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겔라시우스가 주장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위라는 의미를 함축하였습니다. 겔라시우스가 분리를 주장한 것은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중세에 이르러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이 권력이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부자간에도 그 소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성유식입니다. 자, 이것은 중세 교황이 황제에게 도유 혹은 축성, 우리 같으면 안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주교는 신성한 존재, 하나의 그리스도,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스며들어 온몸으로 퍼지는 성유는 영원토록 그에게 신성한 권능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에게 축성된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사제의 기능을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품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교는 성직자를 낳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교는 보이는 것들의 은막을 뚫고 그 뒤에 숨은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교만이 이러한 진리에 이르는 열쇠를 갖고 있는 바, 이는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면 목사가 안수를 받는다,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 안수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목사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안수 받을 때 소위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첫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유를 붓고 안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직식을, 임명식을 할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를 얘기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에는 특별한,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성직자가 그걸 지나치게 남용하고, 또 일반 그 국가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내가 성유를 붓고 안수를 받음으로 그 안수에 대한 소위 영빨을 살리는,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4페이지 가면 5번이 있습니다. 4페이지 5번, 두 권력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 이 강연이 여러분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간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시면 두 권력의 갈등과 대립.
4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자, 이것은 한마디로 중세 교회의 성직과 의식을 집행하는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는 전통의 서임권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안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임권. 예? 그 목사님을 임명하고 또 대통령을 임명할 때 그 임명권에 관한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한을 누가 가졌느냐? 교황이 가졌느냐? 아니면 성직자가 가졌느냐?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소위 통치자가 가졌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례는 지금 현재 영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은 지금 그 캔터베리에 대주교가 있어요.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주교가 있지만 그 대주교를 영국의 왕이 지난번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했지만 지금은 찰스 3세가 직접 세속 통치자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소위 당시로 말하면 종교 개혁대로 말하면 반란 중에 반란이에요. 어떻게 세속 통치자가 성직자를 안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영국 교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느낀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 잉글랜드 새로운 아메리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헌법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교 분리에 관한 그런 그 정관이 헌법에 들어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권력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뭐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 분수령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 노마 시대는 노마 시대였지만 중세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800년 AD 800년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가 샤를 마누였어요. 샤를 마누.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 이 샤를만이 아버지는 이제 소위 난장이 피핀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선을 이루는 것이 피레네 산맥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뭐 한라산이다, 백두산이다, 뭐 태백산이다 하는 것처럼 그때 스페인과 프랑스의 그 국경을 이루는 것이 피레네 산이 있었는데 이미 이슬람이 632년에 마호메트가 죽고 난 이후에 638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 중동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점령해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대가 이제 산맥을 넘는데 그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아버지가 난장이었던 이제 피핀이 피핀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것을 점령하고 마침내 이제 그의 아들 샤를 마뉴가 이제 800년에 모든 그 프랑크 왕국 지금의 당시의 프랑크 왕국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이것은 서프랑크, 동프랑크, 그 다음에 여기는 북. 서프랑크는 현재의 프랑스가 됐어요. 프랑스. 동프랑크는 현재의 이탈리아가 됐어요. 그리고 북은 독일이 됐어요. 독일. 그래서 원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한 뿌리예요. 한 뿌리. 프랑크 왕국. 근데 이것이 서프랑크로 북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지면서 그 나눠지게 된 것은 뭐냐? 주로 연대적으로는 814년. 저 샤를 마녀가 죽으면서 814년 이것이 분할이 되었어요. 어떻게 분할이 됐느냐? 아들 3명에게 하나씩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물려주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분열됐는데 이 분열된 나라가 오늘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 세 나라는 서방 7개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21세기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중세의 역사, AD 800년 프랑크 왕국 당시의 사르마뉴 이후 그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동안 전개되어 왔는가, 이걸 이해해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최근에 EU 공동체에서 탈퇴했던 영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이 세 나라는 소위 대립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이 나라의 뿌리는 프랑크 왕국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하고 완전히 계보가 다른 거죠. 계보. 그래서 현재도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이 꾸준히 일어났고, 그러다가 2018년입니까? 그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소위 EU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2023년 오늘 11월 현재 영국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만은 이 브렉시트로 EU 공동체 영국이 탈퇴해서 나온 이후에 영국에는 당장 유럽에서 수입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식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루 걸릴 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통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무조건 서로 자유 무역이 계속됐지만 지금은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서 심지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영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나라로 지금 그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경제인들의, 정치인들의 진단입니다. 어쨌든 그 배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두 권력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결국은 올라가면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4페이지 지나서 5페이지로 가면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서인권 논쟁의 사상적 기초는 하향적이다 그랬어요. 5페이지. 하향적. 이건 뭐냐 그러면 독재적인 스타일이다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권한이 하향적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독재적인 스타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반대로 상향적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에 가면은 소위 상향적 체계예요.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주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적인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상향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권력 체계가 중세 때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과 깊이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안의 내용은 제가 여러 자료들을 첨가해서 상향적일 때, 하향적일 때, 하향적일 때, 상향적일 때의 사례들을 여기다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 권력을 둘러싸고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이 있어요. 전쟁. 자,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세 권력의 갈등과 대립의 실예입니다. 실예. 12페이지.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샤를 마뉴 대제입니다. 샤를 마뉴 대제. 네, 거기 7번. 자, 여기 보면 피핀 3세,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샤를 마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작아 난쟁이 피핀이라고 했는데 778년 이슬람 군대를 격파한 후 샤를 마뉴는 800년 12월 25일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이 AD 800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800년은 역사의 어떤 면에서 분기점이에요. 초대교회에 아까 제가 392년, 395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395년에는 이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둘로 분열하고 그 마지막 분열 시기는 소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나라를 분리시키면서 큰아들에게는 동로마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서노마를 주어서 나라가 분리됐는데 이 분리된 그 로마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AD 800년경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는데 망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샤를 마뉴가 교황 네오 3세에 의해서 안수 성유식을 받으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참 갈등의 요소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00년에 샤를 마뉴가 프랑크 왕국을 지배를 했어요. 그때 로마에 있던 그 교황청 거기에 주변에 있는 여러 소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족속들이 예를 들면 롬바르트족 같은 이런 크고 작은 그 그룹의 족속들이 로마 교황청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뭐 서고트족, 동고트족 여러분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로마의 당시 교황 3세가 네오 3세가 이 샤를 마뉴가 정치를 잘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샤를 마뉴가 동로마 이탈리아의 교황청을 괴롭히던 이탈리아를 괴롭히던 것을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걸 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이었던 네오 3세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신변에 늘 위협을 느끼고 살았는데 샤를 마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보호자로 나서니까 고마워서 제안을 했어요. 샤를 마뉴 황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서로마의 황제관을 씌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25일 날 AD 800년 12월 25일 날 이제 거대한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성유를 부어서 그렇게 해서 326년 만에 서로마 황제가 나라가 망하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를 마뉴에게는 옛 잃어버린 로마 황제의 권한을 회복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것은 곧 교황에게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은 당시 로마 교황이 있던 그곳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여러 크고 작은 그런 그 족속들에 의해서 전쟁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막아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샤를 마뉴에게 황제관을 씌워줬는데 그 황제관을 씌우면서 안수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받고 나니까 샤를 마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모든 전 세계의 권한을 다 잡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데 당시 교황 네오 3세는 단지 조그만한 교황청에서 그냥 그것만을 관리하고 살아가니까 처음의 약속과 달리 자기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소위 그 지도자로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야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자기의 자신에게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네오 3세를 잘 모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가 황제관을 쓴 이후에는 오히려 교황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제 교황을 주무럭주무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이것이에요. 결국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사용하느냐 라는 문제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소위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그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이제 은혜를 배신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독일의 오토 대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뭐냐, 1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아래 15페이지 그 아래예요. 하이니 4세 그 아래. 자, 여기는 뭐냐, 3번 하이니 4세. 자, 여기서 이 권력 투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사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투쟁입니다. 이 둘 관계는 아주 진퇴양난 없이 아주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 7세, 당시 하인리는 독일 여러 영지들을 다스렸어요. 그랬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리 4세가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영주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교회의 담당 성직자들을 자기가 임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세속 통치자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수상이나 원수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교황에게 허락 없이 자기 임으로 성직자를 임명하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그레고리 7세,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열받아 가지고 하인리 4세를 치리한 사건이에요. 치리하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하인리 4세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던 여러 그 영지 내에 있었던 그런 귀족들이 당시 교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신권을 받은. 그런데 교황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소위 벌을 받은 하인리 4세다? 이건 엄청나게 하인리 4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여러 귀족들, 영주들이, 봉건 영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의 균형이 반반 나눠져서 하인리 4세를 지지하는 사람, 하인리 4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요즘 같으면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인리 4세가 이걸 무시했는데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소위 징계를 받다 보니까, 파면을 받다 보니까 그 하인리 4세 밑에 있던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었던 그 야당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인리 4세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너 당신 파면 당했는데 지금은 당신은 이제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 우리의 통수권자가 아니다, 물러나라. 하인리 4세가 골치 아팠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한 그 여자분이 하인리 4세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당신 빨리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레고리 7세가 있는 이탈리아로 방문해서 그 그레고리 7세에게 사죄를 받으라. 그래야 당신 빨리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위험하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이제 진보단을 싸가지고 자기를 파면한 그레고리 7세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16페이지에 보겠어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가면은 뭐가 있느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 자, 여기를
이제 그 하이니 4세가 방문해 가지고 그것도 우연치 않게 그레고리 7세가 지금 나들이에서 여행 중인 가운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것도 눈이 내린 크리스마스 날 그곳을 찾아가서 그레고리 7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경을 본 그레고리 7세가 하이니 4세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파문을 취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니 4세가 다시 독일로 돌아갔어요. 독일로 돌아갔는데 하이니 4세가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기가 이제 권력을, 파문이 취소됐으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하고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해서 정권을 확실하게 안정시킨 후에 그레고리 7세에게 도전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치열한 중세 교회의 천년사에 있어서 소위 교권과 국권, 소위 영권과 소권 사이에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을 했는데 그 선봉에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 권력이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이니 4세가 됐든 그레고리 7세가 됐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을 했지, 그들이 진정한 의미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 순간은 긴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투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그레고리 7세는 그 교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이니 4세에도 죽고, 그러면 하이니 4세는 뭐 말아먹도록 삽니까? 역시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권력이란 뭐냐,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릴 때는 좋은데 그걸 물러나게 되면 허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떨어진 사람들 보세요. 4년 동안 그것을 기다리는데, 권투 중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아예 스스로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좋은데 2번, 3번,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그놈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이나 떨어졌는데 지금도 4번째 또 올라오려고 장난을 치고 말이에요. 뭐 계속해서 분탕질을 했었고 이런 나쁜 놈 말이야.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모든 이력은 전부 사기.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학점 하나도 못 땄대요. 경제학하고 컴퓨터 전공 이중 복합 전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치학 그 유튜브 하시는 김영 무슨 그 박사가 그걸 추적을 했대.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추적하다 보니까, 2년 전만 해도 이거 관심도 없었는데 추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민의힘만 막 깎아내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노무현 재단에 당시 1호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썼는데, 국비 받았으면 그 돈으로 경제학을 하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는 8개 과목을 들었대. 중국은 잘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친중국으로 기울고 맨날 국민의힘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 이롭게 하고 돕고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의 학벌이 사기라는,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그 정치 폴리티코 들어가면은 그 김영린이라는 여자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히 그 한 2년의 기간 동안 이준석이 뒷조사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 500페이지 되는 자료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내가 거짓이면 10억을 걸겠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10억을 걸어서 소송을 했는데 이놈이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해요. 엊그저께 나온 얘기도 뭐냐, 그 박사가 그랬어요. 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지? 여기에 증명해.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 너 이거 짝퉁이지? 너 사설 단체에 가가지고 돈 주고 그거 받았지? 계속 공개적으로 지금 한 20건을 걸쳐서 까발리는데 대꾸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기꾼이지 뭐예요. 내가 볼 때 제2의 조민이 되고 신정가가 될 것 같아. 아주 나쁜. 그러면은 저거 이번에 완전히 퇴출되고 저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그에 관해서 그동안에 회자된 그런 유튜브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위임받은 소위 성유를 부음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는 문제를 두고 결국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은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 아벨과 가인의 계보로서 꾸준히 계속된다. 오늘날에는 뭐냐?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아니면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이냐? 결국은 그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 소위 하이니 사제와 그레고리 7세의 사례를 살펴봤고, 또 한 사례는 19페이지에 가면은 프랑스에서 서인권 논쟁이 또다시 발생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필립 1세와 그레고리 7세의 간에 있었던 투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는 그 제가 준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여러 나라들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들 사례를 정리를 했는데,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어요. 결론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외견상 종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빙자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투쟁하고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가장 잘 이것을 실현하는 나라가 영국이고 스코틀랜드고 미국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들,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뭐냐? 라면은 결국은 누가 위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 누가 수제자입니까? 제자들이 서열을 다투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칠 때 어떤 목사는 황제 목사라고 그러고 교주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숙고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뭔가, 제가 저는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2주간에 걸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영광을, 권세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사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게 개혁자 존 칼빈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인권 논쟁을 둘러싼 주도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 간에 있었던 치열했던 이 주도권 싸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범으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